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행이라고 찾으면 돼요. 신약의 행. 동시에 읽겠습니다. 세 절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오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네, 성령님. 성령님이 그렇게 왔을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방언과 한 가지 더. 이원이 알아요? 마음 찔림. 맞아요. 정답. 들었어요? 첫 번째, 방언을 했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생겼대. 이 두 가지. 오늘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야기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너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라고 스포하신 부분이 있어요. 미리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처음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 성경책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죽으셨던 이야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그 성경책을 딱 보면 주황글씨가 있어. 이 복음서에는. 주황색으로 된 글씨. 있어요? 하연이 성경책에? 있죠. 주원이도 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주황색 글씨가 있어. 다 검정 글씨인데 주황글씨로 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거 왜 주황색일까? 말하는 거. 누가 말하는 거? 예수님.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색깔이 아니야. 검정색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한 부분은 그렇게 주황색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주황색이 정말 많아요. 거의 검정색보다 주황색이 많은 페이지도 있어. 성경책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했다는 걸까? 적게 했다는 걸까?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대화도 하셨을 거고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예고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있으면 말 많이 하죠? 친구 네, 친구가 없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제 중에는 그럼 거울 보고 얘기하나요? 혹시 말하고 싶으면? 네. 너네가 여기서는 이렇게 있어도 친구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전학을 가야 돼. 마지막 날이야.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전학을 가.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친구들하고 그 마지막 대화를 할 때의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일까? 아니면 시덥지도 않은 그냥 연예인 농담 따먹기나 할까? 중요한 얘기 하겠지. 나에 대해서 혹은 뭐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나 내가 이 친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해뒀던 고백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떠나니까 중요한 말만 할 거야.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주황색 글씨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이 진짜 물론 다 중요한 말이지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말을 떠나시기 전에 했겠죠.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을 볼 건데 그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쉬운 말로 낸 본문을 먼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6절에서 노란 글씨.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임박해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손유랑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 대단해 보였겠죠.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또 수다 떨고 또 주황색 글씨로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크신 분, 위대한 분이라는 거를 깨닫고 진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쫄따구가 아니라 제대로 멋진 나라로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 노란 글씨만 다 함께 읽어볼게요. 노란 것만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아 아멘. 앞 7절은 좀 이해가 되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 금방 회복되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알바노? 이러신 거야. 너 알바 아니다. 너네 지금 그거 알바 아니다. 라고 하신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8절 보면은 조금 8절 이야기가 뜬금이 없어요. 너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신경 꺼. 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어디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이상하죠? 맥락이 조금 뜬금없죠? 그렇게 하고 승천하세요. 저렇게 마지막 말만 하고 제자들이 뭐 대답을 어떻게 추가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했는지 뭐 신경 가지고 그냥 바로 하늘로 떠나십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러분 성경책을 덮었나요? 다시 펼치세요. 8절.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네. 우리에게는 약간 동문서답으로 들려요,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말을, 이 8절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이 멘트를 날리고 떠나신 거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뭐 언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혹은 언제 천국이 임할지 신경 끄고 오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온 땅에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7절과 8절을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할지 몰라. 예수님 언제 다시 왕으로 올지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냐라는 사실보다 그때까지 너네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가 나와요. 권능, 이게 뭘까요, 여러분? 권능.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 성령 받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 권능 있어요, 지금? 권능 있어? 어떤 권능이 있어요? 양심? 양심 권능, 오케이. 권능. 권능하면 우리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 뭐 있죠?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왜? 떠올라요, 하영이? 안 떠올라? 그건 떠올라야 되는데. 뭔가 스파이더맨 같은 거, 슈퍼히어로 같은 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무슨 초능력 같은 게 막 나에게 뿜어져 나가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권능을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까먹어도 되고 그 뜻은 신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신적인 영향력.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신이 하나님이겠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갑자기 힘이 세지고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에 성령님 계신가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 계신 친구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하웅이? 네. 그러면 그보다 먼저 이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나를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너무 추상적일 때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처음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원이가 맞췄던 거.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두 가지. 방언. 네, 마음의 찔림. 방언을 조금 넓게 본다면 내가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서 찔림. 내 마음에서 각자 개개인만 알 수 있게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외국어로 기도를 한다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원래 그 외국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외국말이 나와. 그럼 내 스스로 어떨까? 딱 그걸 경험을 했어. 방언하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오케이, 네. 내가 만약에 나는 원래 이거를 이렇게 말을 원래 평상시엔 안 하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그렇게 기도가 돼. 그럼 어떨까? 내 스스로 기분이. 네, 무섭고 놀랍고 신기하고 뭐 그러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놀라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예배 시작할 때 봤죠? 그때도 120명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120명에 속한 사람 말고 지나가다가 혹은 그냥 그 장소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영상 제대로 안 봤나?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봤으면은 얘네 미친놈들인가? 왜 단체로 이러고 있어? 진짜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겠지만 한 가지 더 역사가 있었어요. 이 기도를 했던 120명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듣는 그런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외국어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약수동교회에서 1층 내려가가지고 단체로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일본어로 기도하고 누구는 러시아어로 하고 또 뭐 있죠? 영어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각자.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영어인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 듣고 혹은 뭐 스페인 사람이 듣고 러시아 사람이 듣고 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몰라. 내가 원래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러시아어를 하고 있는지 스페인어를 하는지 모를 거란 말이야. 근데 지나가던 그 외국인들은 듣고 이거 우리나라 말이네? 쟤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지? 라면서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얘기가 나오니까 듣겠지. 내 나라 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저 큰 글씨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뭐 이런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내용의 그런 외국말을 한 거였어. 이 120명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던 그 예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듣고 이거 뭐 이런 신이 진짜 있나?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신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듣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하신 거네? 하나님의 큰 일이네?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당연히 들렸겠지.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깊어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있나? 뭐 하면서 내가 믿음이 깊어져. 플러스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숫자 혹시 이거 기억나나? 3,000명.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말빨이 좋고 뭐 똑똑하고 박사 출신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제자들은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았어. 내가 120명 중에 한 명이야.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나 성령 충만해. 그러고 나서 내 주변으로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소가, 이 교회, 이 모임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들어봤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120명이었지? 근데 그 다음 3,000명 됐다 그랬잖아. 이 3,000명은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 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지금으로 치면 이 서울 전역, 중구 전역에 싹 예수의 이름이 퍼진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때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죠.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나와요.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아래 시작. 아멘.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박해. 교회를 괴롭히는 거야, 자꾸. 예루살렘에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자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자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당시에 메이저 종교가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유대교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 메이저 종교에서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이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괴롭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힘들어졌을까? 쉬웠을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나가. 서울 외곽으로. 일산, 성남 이런 데로 가. 그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근처. 그러니까 완전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이 서울 근처에 우리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에만 있지 못하고 조금씩 옆으로 퍼져요. 예루살렘 여기 저 조그만 지역인데 조금씩 퍼지면서 내가 예루살렘보다 조금 먼 곳에 가서 예배하고 조금 먼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또 그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된 거죠. 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적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도망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또 일하셔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원래 요만큼 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인 거지, 우리나라. 근데 이 제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어디로 나갔을까 또? 어디까지? 위. 저 위에까지. 이방 땅. 이방 뭔지 알죠? 외국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여기서 막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다가 이제 이 뜨거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해외로까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죠. 나가서 중풍병자,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 고쳤어요. 그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나게 했고요.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방에서 갑자기 예수는 그냥 인간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인간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너무너무 놀랐겠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아, 예수가 진짜 신인가? 예수 진짜 믿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아들인가? 하면서 이게 막 소문이 퍼지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서 교회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말씀 중에도 각자의 마음에, 개개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신다고 했죠, 영서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 진짜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세요. 얘네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싶으면 거기에 보내. 기독교인은. 그럼 이제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10장 44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맨 위에 있어요. 시작! 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원래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다른 우상숭배 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지난주 우리 사건 본 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려고 모인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내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점점 멀리 전해줬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고요. 이방,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경 넘어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을 보면 로마까지 가요. 여기 지금 로마라는, 어디 있는지 알죠? 로마, 이탈리아? 유럽에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펼쳐진 거야.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던 거죠. 제자들은 이제 막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 이제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냥 교회에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막 전도하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기 싫어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그렇게 제자들은 점점 개인적인 자기 내면의 믿음이 깊어져 갔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성령님께서 이제 한 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8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거. 다시 할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아멘.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야.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어디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해서 수레로 갔어. 그랬더니 그 수레에 뭐가 있을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빌립은. 네. 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수레로 갔어. 그랬더니 거기 어떤 외국인 한 명이 있었어. 근데 그 외국인이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외국인이고 기독교적인 지식도 없고 하니까 정말 아예 그냥 몰라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있었겠지? 근데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 마침. 그럼 그 사람에게 빌립이 그 성경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제가 세례받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빌립이 만났던 그 사람이. 이렇게 1대1로도 변화가 일어났고요. 아까 베드로처럼 1대 3,000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보면 성령님은 늘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를 주도하셨어요. 인간이 결심해서 내가 이 이탈리아 로마를 다 부수겠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겠다.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신 겁니다. 빌립아, 이 수레 앞으로 가. 뭐 어디 멀리 가라는 것도 아니야, 저런 거는. 그냥 이 수레 앞으로 가까이만 가. 이 정도 메시지를 하시기도 했고요. 바울한테는 물론 뭐 3년짜리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하면 막 바울만 생각해서 해외 가야 되고라고 생각하지만 빌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수레 앞으로 가까이 가라 라고 해서 갔더니 예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차례적으로 단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됐으면 좋겠다. 되라가 아니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나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아주 조느라 정신이 없는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약속 이루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예수님 그럼 예언을 이렇게 못한다고? 예수님이 예언 틀리다고? 그럼 약속 안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협조하면 계속 묻겠습니다. 다시 설명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네 성령 임하고 권능 받으면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 아니고 약속과 예언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지금 2023년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루어졌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루어졌다. 뭐야? 둘 든 거예요? 아니면 둘 오케이. 안 이루어졌다. 성원이 발표 한번 해야겠는데. 되게 조그맣게 잘 들었네. 하영아, 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주장의 근거가 늘 필요해, 하영아.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졌을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오, 그쵸. 그럼 안 이루어졌다를 아까 희원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중학교 친구들은 이런 거 조금 떨릴 수 있으니까. 왜 안 이루어졌을까? 찬이 뭐 들었지 아까 손? 응. 이루어졌다? 희원이가 널 도와줄 친구가 없다. 너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 이 상황을. 이거 그러면 아직까지 다 믿지는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네. 아주 정확하게 두 친구의 관점이 다 맞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예언이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하영이 말대로. 교회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아니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 있던 교회가 아메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결국에 100년 전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희원이 말대로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겠지. 왜?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하신 이 내용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딱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응, 다 믿죠. 그리고 마음에 다 각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인데, 각자가 얼만큼의 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막 짐 싸서 해외 선교로 나가자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 막 성경 66권에 통달을 해서 멋있게 설교를 해, 학교에 가서. 그래서 전교생 3,000명이 다 우리 교회를 와. 이런 것만이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어디 가? 누구한테 가? 그게 막 10명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갔어. 빌립은. 이런 식으로 성령님은 너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가 이 친구한테 한번 교회 가자고 해볼까?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따 우리 전도 과자 줄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거 과자 줄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순종해야 돼, 얘들아. 빌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럴 때 순종하면 그 친구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 다음 스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말빨이 부족하고, 내가 친구가 없고는 너무 슬프죠. 내가 말빨이 부족하고, 내가 막 진짜 능력이 없고 인기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안 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빌립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것, 빌립을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때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쉽죠, 여기까지. 그 친구들을 다 싹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 의자를 꽉 채우는 거는 어려워.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저건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냥 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 친구한테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할 수 있죠. 하와? 할 수 있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거기까지. 복음 전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그 친구에게 임해서 마음을 움직이냐 마느냐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조종할 수도 없어,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술의 앞까지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마지막, 거의 끝났어요. 온 세상의 끝, 이 우주가 언제 끝나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아유, 큰일 나네. 다시 해야겠는데, 처음부터. 뭐가 더 중요해요, 손들아? 유나,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 우주가 언제 끝나냐 보다 중요한 게 뭐죠? 찬이 설교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그래, 찬이 대답하세요. 하고 싶으면 해. 끝까지 읽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대로 잘 읽어줬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언제까지, 그 시점까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설교 제목 처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거를 바라십니다. 언제 죽지만 세거나 언제 종말 되냐,
빨리 천국이나 가자. 이 태도 X. 그냥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잠잠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볼 건데요. 성령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금 잠잠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에 그 음성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눈 감고 오늘 말씀 좀 떠올려 보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